생생하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한국말 읽고 다시. 예. 그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 각자가 가진 언어의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어가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가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영어 구조가 그 보다 더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논리적으로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되었죠. 그리스어 사고 구조가 영어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약 성서는 영어 성경 번역이 좀 더 잘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 구조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사실은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이런 언어다 보니까 그 언어 어휘 하나하나가 가끔은 어쩌다가 한국어하고 딱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완전히 이제 한 기원전 한 170년인가요? 174년인가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났던 도시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44년 정도에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치가 이제 그 항구 도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떠세요? 항구 도시 하면은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그 종교들이 다 글로 모여들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성, 종교와 문화와 인종의 이런 다양성이 아주 충만한 그리고 활발하고 이렇게 빠르고 트렌디하고 이런 느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물의 교류가 많았고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그 반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부딪힐 때 저랑 똑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와 똑같이 성서를 읽기 때문에 다 목사에 묶여서 더 이상 신앙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려면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게 사춘기입니다. 반항을 좀 하셔야 돼요. 제발 반항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아멘하고 저는 편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춘기 자녀를 맞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죠? 안 불편해요? 사춘기 자녀는 불편한 겁니다. 근데 싶어요. 근데 그 사춘기를 못 보내면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사춘기를 받아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반항을 안 해요. 학생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안 잘하려고 너무 착해서.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야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들을 끌어와서 관찰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전서를 200번 읽으면 이해가 잘 될까요? 고문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세팅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화와 어떤 사건과 이런 걸 경험하고 있으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그냥 그게 당연히 그냥 앞에서 대화하는 듯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시간적 거리가 있고 문화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학문을 한 것은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갭을 좀 줄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고린도 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처음 교회와 같은 세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는 성서가 잘 읽히겠죠. 왜냐하면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교회 세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교회에서도 처음에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움직였던 것과는 조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소망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꿈꿨던 공동체는 예수의 이야기를 바울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평균케 하는 공동체라는 이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평균한 이런 공동체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경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네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건 편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예요. 영어로는 정확히 나타나는데 곧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레토릭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레토릭이 사실 그리스 문화에서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그 레토릭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성도들 간에도 많은 증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위한 언변, 다시 말해 레토릭과 그 다음에 온갖 지식은 여기서 acknowledge입니다. 그냥 knowledge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 그것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풍성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자격과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파트너십,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온전함과 강건함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이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를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친교다, 이런 구조입니다. 10절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역사적으로 이거 뭐예요? 공산당이지.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하면 좋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사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예요. 근데 조금 이제 이 성경을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뭉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썼던 표현, 엮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좀 더 엮여라가 좀 편한데 엮이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연결되어라. 같은 말이에요. 엮여라가 서로 연결되어라. 근데 엮여라가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같이 공동으로 진다는 의미 때문에 사실 엮인다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그 객관적인 단어를 쓰자면은 서로 연결되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knit together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 reason,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생각하는 능력.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음의 자리가 히브리어 그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은 같은 생각하는 능력에 기반하여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같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은 마음을 이게 아니라 같은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상황. 두 번째는요, 같은 생각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목적이나 방향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보다 더 잘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안 되고가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방향성과 의도, 이 방향성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암이고 과정인 거죠. 알아가는 과정. 그 안에서 방향성을 맞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교제로 하나님의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같은 생각하는 능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는 것이냐면은 그 앞에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요 의미는 우리가 같은 말 하면은 이렇게 보통 내가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으면 이거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be in agreement. 같은 동의를 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신실하심의 길을 가려고 했지.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해라는 방향성이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이 같이 있기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의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뭐니까 언약인 거죠.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그래서 함께 가기로 결단한 관계. 거기서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같은 생각하는 능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분열이 없도록 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성도의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제 11절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셔야 되냐면 글로에라고 하는 집 사람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글로의 집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예요. 왜냐면 그 당시 기본적인 교회는 하우스 철치였거든요. 하우스 철치. 그리고 이 하우스 철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냐면 로컬 철치로 지역 전체로 연결되어서 그 지역에 바울의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여러분인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회 중에 작은 교회 하나죠. 이거의 여러분의 소식, 그 지금 지역 교회, 이 지금 우리로 치면 에버렛 전체 뭐 이런 뭐 리누드 포함한 이런 교회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제나 네트워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구는 바울 편이라 그러고 아볼로 편이라 그러고 게바 편 갈라졌다. 한마디로 편 갈라졌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본적으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라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은 편이 다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왜 갈라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폴로. 그냥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읽기로는 성경 공부 진짜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되게 논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설교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완전 카리스마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베드로한테도 막 맞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잘은 모르면 글을 잘 써요. 예, 글을 잘 써요. 그리고 막 얘한테 이 바울한테 걸렸다면 막 으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 명은 카리스마 있는 바울, 한 명은 성경 공부 잘 인도하는 아볼로, 게바는요 정통성 있죠. 예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정통성. 그 다음에 와 불이에요 불덩이에요 불. 그래갖고 막 병자 치료하고 이런 게 막 집회와 막 불덩어리 같아요. 자,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예요? 다 싫어 막. 이것도 싫고 다 싫어. 내가 제일 순수해 이거죠. 내가 제일 순수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파야.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섰을까요? 그게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카리스마틱한 어떤 목사의 카리스마, 또는 성경 공부를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잘 인도해, 또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게 해, 아니면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 아니면 우리의 퓨리파이, 너무나도 성결하고 깨끗해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교리를 잘 지키고 있어. 이러한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가치라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일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뒤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는 다행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누구파다 하는 걸로 갈라졌나 봐. 또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 누구를 좋아한다는 걸로. 침례, 세례를 주라 라고 했어요. 그 침례는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세례 받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사람을 바꾸는,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침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속에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얘기가 설 틈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지도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나에게 잘 맞아서 더 이상 나를 그것과 독립된 신앙으로, 독립된 여정으로 가기가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독립되어 나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고생은 목사님이 하셔서, 고생은 설교자가 해서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만 주세요. 우리는 재밌게 듣고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보게 해요.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여정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묶여서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침례는요,
주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면서 결단한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의지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입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 현자, wise man, intellect, rhetoric. 자, wise 현자는 뭐가 그 특이한 사람이죠? 시의 적절한 사람이죠.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시의 적절하게 적용될 때를 아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timely manner를 가진 사람이에요. intellect는 종합적인 어떤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ing, comprehension 또는 coherence가 있는 사람이에요. A라고 말하는 것과 B라고 말하는 것이 잘 연결되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지식 있다고 얘기합니다. A를 알고 B를 안다고 지식 있다고 안 하죠. 그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게 많구만 이러지.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연결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보고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의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정합성을 가진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레토릭은 잘 전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막 설득이 돼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같이 갖춘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논리 정합성, 그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그 삶의 그걸 전달하는 그 삶의 양식, 이것이 다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활동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표적이 나타날 것이야. 지도자라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그리고 또는 헬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 기적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뭐예요? 스텀블링 블락이었어요. 왜? 기적인데? 십자가에 죽어? 그 다음에 지혜, 어리석음.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과 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거치는 돌이었고 지혜는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활동이 십자가에서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현자가 이해할 수 없고 학자가 이해할 수 없고 변론가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rebel이라는 얘기예요. 반항, 하나님의 반항. 그러니까 이게 목이 뻣뻣함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목이 뻣뻣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sickness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지금 너희들, 부름받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봐라. 그냥 이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6절 보면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감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고개 쳐들고 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 쳐들고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개 쳐드는 교회가 하나님이 고개 쳐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나 강한 자들의 강함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에 하나님의 활동이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그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보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대조가 지혜 있는 자들은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의 대조가 뭐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여기 사람들과 것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모두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건 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무엇이 더 집중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것을 흘러가야 될 것이 보여야 되냐면은 약한 것. 우리 속에 약한 것. 우리 속에 어리석은 것.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자리로 하나님의 활동이 흘러 들어간다 라는 이해를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비천한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활동,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리석은, 거꾸로 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우리의 약함 속으로 들어오는 곳, 거기가 교회이고 그것이 중요한 그 평균의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넘어선다? 분열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열합니까? 자꾸 무엇이 교회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시야가 가져 있어요. 그러면 파가 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가, 이 비천한 부분에 하나님의 활동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쉐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활동이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뭐가? 일치가, 앞에서 얘기했던 연합됨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제자회라고 하죠. 제자회의 이제 역사의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톤 스톤이라는 켄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치였어요. 왜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토마스와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분의 신학은 일치했을까요?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 하나는 같았습니다. 뭐가 같았을까요? 교회는 하나 됩니다. 이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찬이 열려야 된다. 이게 같았던 거예요. 생각이 같아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언어도 달랐어요. 마틴 스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알렉산더 캠벨은 디사이플즈가 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 이름이 크리스천 처치 괄호하고 디사이플즈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각각 하나씩 이제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연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증언으로 그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함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힘들다거나 이런 땡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근원적으로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함께 지탱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으로 열려가고 연결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